레위기서 우리 한 것 보겠습니다. 26장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정확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할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에게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멍에의 빗장은 부수어진 줄 믿어요? 빗장이 뭔가 알죠? 옛날에 잘 사는 집은요, 큰 대문을 나무로 해놔요. 나무로 해놓고 나무로 열쇠가 없으니까 이렇게 빗장을 딱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자물쇠처럼.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빗장을 부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또 말씀해요.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겠대요. 성막을 세워서 뭐 하라고?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예배 시간에 뭘 기억하라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기억된 언약을 가지고 현장 나가서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6장이 레위기서 26장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언약 안과 언약 밖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은 뭐가 언약이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약은 이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자가 안식일을 지켜라 말 안 해도 안식일을 지켜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예배 드려라 이런 말 안 해도 예배 드린다니까요. 당연히 예배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지.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여기 규례와 계명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법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 늘 법도 하는데 법도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미스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날에 법도 안에 있기만 하면 심판이 면제된다는 얘기예요. 법도를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럼 이 법도는 뭐라고 표현하면 딱 맞아요? 이 법도가 언약이라, 이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 이게 하나님이 낸 법 중에 가장 완벽한 법인 줄 믿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날마다 이렇게 율례를 지켜야 돼요. 율례는 이건 하나님께서 신앙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규정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런 게 율례란 말이에요. 율례는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뭐가 들어있느냐, 의무가 들어있는 게 율례입니다. 자, 율례라고 표현 안 하고 또 규례라고, 율례와 규례는 또 달라요.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규범이에요, 규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율례는 말씀으로 보면 딱 맞아요. 율례는 이건 말씀으로 표현하면 딱 맞고, 규례는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규범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행하라는, 이것도 뭐냐면 명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를 보려면은 요 네 가지를 선명해야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왜 오늘도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럼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언약 안에서 규례와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 안에 계명을 지키면 두 가지가 와요. 크게는 흉년은 들지 않아요. 언약 안에서 계명을 지키면 풍년의 복이 오는 거라. 이 가나안 땅에 신들이 한 8가지 신들이 있어요. 엘신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그모스 신도 있고 몰렉 신도 있고. 근데 전부 그 신들이 뭘 주관하냐면 풍년을 기원하고 전쟁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 중에 뭐 죽음을 끌고 가는 그모스 신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주변을 가나안 땅을 보니까 원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여기 3절을 봐봐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여러분, 철을 따가 비를 내린다?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동 지역은 1년에 비 100mm도 안 나와요. 안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면은
농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야 뭐 늘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1년에 뭐 강우량이 뭐 1,500 되니까 뭐 우리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비가 하나님이 철을 따라서 딱 2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지 않으면 파종도 안 되고 거둘 때 추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비를 내린다. 이건 복 중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은 그 땅에서 뭐가 나요? 땅에서는 이렇게 산물을 내고 밭에서는 밭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겠대요. 이게 풍년이라니까. 너희들이 내 규례만 이렇게 지키면. 그런데 자세히 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풍년이 들어도 그냥 풍년이 아니에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타작하는 것은 수확을 의미하잖아요. 수확기가 보통 3월에서 4월에 추수를 수확해요. 수확기가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런데 포도는 몇 월달에 추수하냐면 몇 월달에 그 열매를 따냐면 포도는 이렇게 7월에 포도를 따요. 그러면은 추수할 곡식이 많아서 타작을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7월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이 너희가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규례한 규례와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을 거래요. 우리는 이런 복 얘기해야 별로 싱겁지요? 별로 재미없지요? 더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니죠?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언약 안에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은 전부 지금 배 있는 자체가 하나님보다 잘못된 게 더 많아요. 야, 너희들이 원하는 거 이 안에 있기만 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칠 것이래.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먹는 거 이 음식도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과 너희를 내가 평화로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두 가지입니다. 언약 안에서 규례와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풍년도 올 것이고 이렇게 안전하게 거주하리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이들이 지금 쉬고 있을 때 누울 때 뭐가 없냐면 누울 때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서 뭐 해두고. 여러분 이번 주 출애굽기 우리 23장 봤잖아요. 2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사나운 짐승도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들어가 가지고 그 사나운 짐승이 해받을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과 지금 레위기 내용은 거의 지금 그 내용과 같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서 제거될 거래. 짐승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겠대요.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칼 쓰는 대적들이 너희를 해하려고 덤비지 못하게 할 것이래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렇게 완벽한 건 맞지요? 7절에 보니까 얼마나 뭐 있어요? 7절 봐봐요. 자, 너희의 원수들을 뭐 하시겠대요? 이렇게 원수도 하나님이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오히려 뭐한다? 대적들, 원수들이 칼에 엎드러질 거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 출애굽기 23장 봤지요. 네 원수를 누가 정리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내가 정리하겠대. 네 대적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례와 계명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이렇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그 다음 절 보면 더 멋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너희 다섯이 예? 일당 100이 아니라 5명만 해도 100명을 쫓아내게 하고 또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버리겠대요. 그러니까 100명만 있어도 10,000명이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5명만 있어도 100명이 상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냐면 언약 안에 있는 자 편이에요. 언약 안에서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건 당연하구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건 당연하구나. 번성하고 창대하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뭐 하시겠다고요?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해요. 그분께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실패하겠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저는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함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힘 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 지켜요? 그분이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냥 약속만 믿고 따라갈 뿐이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지요? 저는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는 순간에 끝났다. 제가 이 복음운동 초창기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는 순간에 내 힘 빼면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지 그건 복음 아니에요. 어떤 면에 복음 안에 가만히 있어도 역사 일어나요. 가만히 있어도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건 그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함께하여 내가 언약을 이행할 것이, 이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다음 절 봐요. 저는 보면서 참 이 안에 있기만 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11절 봐봐요.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수 있고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다 보고 이렇게 왔지만은 이제 더 의미 있도록 매주 이제 25장부터 이제 성막이 나와요. 성막에 하나씩 한 부분 하나하나 얼마나 의미 있나 몰라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그분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여러분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 맞지요? 그럼 여러분 힘 빼세요.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언약 백성 된 줄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 곧 언약 백성 됐는데 우리가 뭘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13절 보세요. 완벽하지. 13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은요, 여호와라는 이름만 붙잡아도 돼요. 출애굽기의 여호와라고 하는, 출애굽 이후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다는 건 뭐 당연하고, 두 번째는 너를 출애굽시킬, 애굽에서 건져낼 자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하는 순간에 달라요. 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해요. 분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 여호와시냐 이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시래. 여호와시랍니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멍에 뭘? 여호와 이분이 우리의 멍에 빗장을 부숴버렸대요. 여러분 가문에 사단 흑암 저주가 아무리 주리를 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진 줄 믿어요? 지금도 이번 추석에 우리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이나 여러분들은 뭐 제사 지리고 이런 건 안 하셨죠? 다 빗장을 확 부숴버렸죠? 네? 모든 빗장을 이분이 부숴버리겠대.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하는 순간, 아, 끝났구나. 근데 멍에의 빗장만 부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저는 바로 서서 걷게 하셨대요. 무슨 뭐 다리가 쩔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프로 원어를 찾아봤어요. 바로 서서 걷게 했다는 언약의 길을 바로 가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땅에 산물이 내고 밭에 열매가 맺고 타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타작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확 기간이 지났는데도 추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세히 보면 보너스예요. 계속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는 복이에요. 3, 4월이면 추수 끝나야 되는데 7월까지 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대, 언약 안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들, 대적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버리겠대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당연해요. 번성하게 되고 창대케 되고 함께하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빗장을 다 허물어 버린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언약을 이렇게 외면하면,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래요.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14절부터 쭉 보면 재앙이 내리는데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데 크게 보면 한 5가지 재앙이 레위기 26장에 계속 내려요. 5가지 재앙이. 근데 더 자세하게 한번 먼저 볼게요. 자, 14절 15절 한번 봐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계명,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론에 지금 이 얘기를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신 법도를 싫어하고, 이 말은 언약을 안 받고 언약을 우리에게는 또 잃어버리고, 이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언약을 네가 외면해 버리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16절부터 보세요. 16절. 당연히 재앙이 오지요. 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뭘 내리겠대요? 이런 재앙을 내려버리겠대요. 재앙을 내리는데 뭐가 온대요? 폐병이 온대. 또 뭐가 온대요? 열병이 너희에게, 열병으로 눈도 어두워질 거래. 생명이 이렇게, 생명도 이렇게 쇠약하게 될 것이네. 아니, 너희가 파종하는 것도 파종을 실컷 했는데 이 파종도 헛것이 되겠대. 농사 짓는 사람이 실컷 씨를 뿌리는데 씨가 안 났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전 농사를 안 잡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허무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집은 막 씨가 나가 씨를 뿌렸는데 막 싹이 나고 뭐 잘하는데, 아이 씨를 뿌렸는데 파종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난다? 이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 대적이 그것을 뭐 할 것이고 먹을 것이고. 대적한테 타당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뭐 할 것이고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걔들 다스릴 거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쫓는 자가 없도록 도망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언약 놓치면 계속해서 재앙 내려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18절 보면 또 만일 너희에게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냐, 이런 재앙을 맞고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런 문제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요, 이런 시험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딱 맞아요. 너희에게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요, 저는 그래서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는 순간에, 말씀을 수없이 받고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성장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 수업하시고 주일날 메시지 들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딱 오는데 그 말씀이 딱 부닥쳐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 뭐 매일 듣는 메시지인데 확인해봐요. 오늘 18절 확인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깨닫고,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가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징벌을 얼마나 더한대요? 7배로 징벌하시겠대요. 우리에게는 평생 상관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말씀이 내게 딱 부닥치는 순간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믿어요. 말씀이 내게 딱 부닥치는 순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런 징벌이 왔는데,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바벨론에 70년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 250년 속국으로 갔다가 왔어도 그렇고 계속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재앙 앞에, 이런 위기 앞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감각이 없다, 영적으로 마비됐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한국 교계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분쟁이 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교계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시대 문제 온다니까요.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제대로 복음 안 전하면 지금 그 상황에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몇 배나 더 하신다고요? 7배나 더 하시겠대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늘에서 철과 같이 심판할 것이고 땅에서도 놋과 같이 너희가 전쟁으로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 놓치면은 전쟁과 같다니까요. 이 땅 자체가, 사는 자체가 이런 징벌이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열매를, 언약 안에 있을 때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 거래. 이런 상태에서 한만 수고한들 수고가 헛것이 돼 버리겠대요. 산물을, 땅에 서든 산물을 내지 않고 또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너희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니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의 하는 일이, 하는 수고가 절대로 헛된 수고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26장에 전반적으로 보면 첫째 저주는 뭐냐면 몸에 질병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가뭄과 흉년이 임할 거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 뒷부분 지금 안 읽었어요. 세 번째 저주는 뭐예요? 들짐승들이 너희를 습격할 거래요. 네 번째 저주는 뭐냐? 전쟁과 굶주림으로 너희가 시달릴 거래요. 어려워질 거래요. 이렇게 말하는, 깨닫지 못하면. 다섯 번째 저주가 뭐냐?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할 거래요. 추방을. 저는 그래서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라. 언약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줄 확신해요. 이것만큼 해피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내가 언약 안에 있다?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감사지. 저는 이번 주간 우리 덕평이 주일날 저녁부터 650명이 언약 안에서 더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고자 훈련받으려고 650명이 모였어요. 신청은 한 850명 이상 신청했는데 200명은 잘랐더라고. 도저히 숙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들이요 전부 휴가 반납하고 휴일 반납하고 진짜 언약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매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첫 시간부터 메시지를 듣는데 얼마나 잘 알아듣든지. 야, 진짜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확인해 봐요. 우리가 그렇게 이번 주간도 휴일 다 반납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언약 가진 건 맞아요. 이 언약이 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신들을 보면 엘신,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롯, 모토라고 하는 신도 있어요. 그 신, 그런 신, 다고온 신,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갔다. 언약 희미하면 그런 신들에게 언약 희미하면 다 그냥 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깊이 보면 지금 뭘 만드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역사하면 10일이 일주일에서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40년 왜 뺑뺑 돌리겠어요? 뭐 때문에 돌리겠어요?
40년을 왜 돌리겠어요? 뭐 각인시키려고 하겠어요? 언약 각인시키려고. 40년 동안 언약 아니면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겠어요? 왜 우리가 40일만 집중해 보자고 하겠어요? 똑같아요. 이거 각인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딱 정해서 내가 40일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21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21가지만 딱 되면 5가지는 말씀 안에서 저절로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아,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데, 아, 보여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면서 내 삶이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데 답이 보인다니까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을 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저런 사람 본 적이 없다. 그거 뭐 외우려고 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언약 안에 하나, 21가지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낸 그리스도 딱 하나 딱 붙잡으면 그게 근본이 돼야 돼요. 근본이 되면 5가지의 흐름이 쭉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어불에 따라 다르지요. 성공하려고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그 언약 안에서 보인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읽어주는 유인전하고 우리가 진짜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승리한 거 비교나 되겠어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보세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20가지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이렇게 훈련과 함께 지금 이 시스템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만 딱 깨달으면 아, 끝나는구나. 40년 동안 광야를 돌린 이유를 저는 알았어요. 이거 희미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재앙이 오는데도 못 깨닫는다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도 이런 재앙이 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7배나 징벌을 받는데도 못 깨닫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서는 무슨 양심? 깨닫지 못하는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고 내게 재앙이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센서가 잘 돌아간다는 건 축복입니다. 조그마한 문제와 와도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금방금방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만 정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정말 지켜야 할 최고의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자, 2절 한번 봐봐요. 2절이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여기 성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장소가 성소였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 그럼 오늘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최고로 바르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번 주간도 이스라엘 백성이 세절기를 지켜라. 세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를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킨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먹을 것까지 책임졌다.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래까지 책임지신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식일은 뭐가 안식일이냐면 삶이 365일 안식일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 더 주고 있어요. 41절, 42절 보세요.
41절 42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시작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 다음 절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뭐 할 것이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은 자 맞지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 할례 안 받았어요? 할례가 지금 신약에서는 육신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령의 할례를 받은 거지. 그러니 저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게 당연히 그것들은 저주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고 재앙 맞아야 돼요. 우리는 할례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례하는 순간에 늘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미 갱신됐다. 할례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기억하셨다. 진짜 할례 받은 심령이 맞다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컬처베이션 늘 말씀으로 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라도 21가지는 평생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진짜 도전입니다. 도전. 그 21가지가 내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다 그걸 읽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죽어갈 우리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냈습니다. 네피림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네피림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바보 같은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21가지가 쭉 연결이 돼요. 일심전심 지속은 당연한 거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 안에 그냥 그 흐름만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5가지 진짜 말씀 안에서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 있는 자가 그냥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역사하지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그것만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만나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러면서 이 언약 붙잡은 자가 9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 성공의 배려의 비밀이라니까요. 그 언약 안에 그냥 따라가는데 상하 좌우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진짜 문제될 거 아니구나. 오히려 과거 모든 것이 내게 발판이고 현재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미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이러면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 안 쳐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업이나 진짜 우리의 성공하는 비결이 달라요.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그래서 지금부터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5가지 시스템이 내게 확정이 되고 시스템이 누려지면 나머지는 저절돼요. 저는 초창기에 20가지가 아니라 5가지 체험이 됐어요. 진짜 말씀 운동만 폈더니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말씀 운동을 폈더니 다른 사람이 영접하고 또 말씀 운동의 문이 쭉 열려지면서 이런 나를 만나고 내가 조금 팀사에게 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만 붙잡으면 평생 승리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눈이 열려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가지 전략을 미래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 후대들까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 운동 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지금 말씀 운동을 펴고 있잖아요. 저는 할례하는 순간에 날마다 우리는 할례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할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서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을 향하여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축복의 밤이 되되 우리는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 된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밤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 언약이 나에게 평생의 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내게 규례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삭에게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언약 안에서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성에 우리의 멍에의 빗장이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재앙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365일 안식일과 같은 축복이 날마다 있게 하시며 할례 받는 언약 안에서 심령의 할례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갱신되고 개혁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덧입히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